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목마른 사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이 복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발에 묻은 모든 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8월 달 동안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 우리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요즘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여러 화평 식구들 모두에게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문자를 통해 또로 기도로 하나됨으로써 더욱더 또 대면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3중 사역 가운데 중간에 있었던 2가지 논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 사역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이 2사람,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절박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연결하면 이 관리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회당장의 딸이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당장이 고백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연결하면 12살 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 이제 막 12살 된,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겠죠. 그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죽어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장도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하냐면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건 지금 이 회당장이 처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12살 된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쩌면 지금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은 내 어린 딸을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딸을 살리실 분이시고, 만약 내 아들이 혹 내 딸이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죠. 그 일초가 급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혹은 지금 만약 죽었다 할지라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죠. 나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이 절박함이죠. 절을 했다. 성경에 쓰여졌던 이 당시의 현장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훌륭한 경건서적을 하나 써야 되겠다, 신약서적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여기까지 온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내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를 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박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심으로써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여인은요, 이제 혈루병에 걸린 한 무명의 여인인데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누수가 되는 혈루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그 심정하고 지금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를 그런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모든 병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병에 걸리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학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발전이 돼 있어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때론 입원이나 수술을 통해서 또 병을 고침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병원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개발돼 가지고 무슨 몸 안에 세균을 죽이고 약을 통해서 박멸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상용화된 것이 1945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았죠.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중세 시대 때만 해도 마차에 치였다. 그럼 요즘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몸 안에 세균을 막는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마차에 치였을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내가 이 병을 짊어진 채로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율법을 레위기 당시에 광야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부정탄다 이거죠. 부정한 여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여인은 어디에 앉아도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 누워도 그 닿았던 물건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참 고통스럽다 이것이죠. 또 그 여인이 앉았거나 누웠던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또 다 부정해지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건에 몸이 닿는 즉시 옷을 빨거나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샤워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도 많은 고통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절박했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괴로웠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노력한 게 아니라 이거죠. 뭐 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 의사가 용하다 그러면 그 의사한테 가고, 저 의사한테 어떤 여인이 같은 질병이었는데 나았대 그러면 또 그 의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이 더했고, 심지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요,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인생이 그냥 뒤바뀐, 삶 자체가 변해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죠. 그 절박함 속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겉옷 가장자리 끝에 달린 어떤 장식용 술 같은 것인데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술을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명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은 그 겉옷가에 술이라고 하는 이런 장식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겉옷가에 이런 술을 달고 다녔는데요. 때로는 그 술을 너무 길게 막 오버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것을 금했던 것이지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 자체를 금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옷단 귀에 술을 달고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금방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장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랍비문에 이런 또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 특별히 그런 사람의 옷단 귀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옷단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댔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듯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인파가 많은 곳에 막 들이닥친다.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은 혈루병 걸리는 여인이야, 그걸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망실살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코로나 걸린 환자가 말이죠. 자가격리를 하든지 격리병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인파 많은 곳에 왔다. 누군가 만약에 이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몰래 그 예수님의 그 옷단 귀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대고는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겠죠. 두 번째로 어떤 위험을 감수했냐면, 당시 이제 누군가의 타인의 어떤 옷단 귀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이제 서당에서 선생님이 글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수염에 손을 대면 그건 이제 무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감히 이 부정한 여인이 인파가 많은 곳을 헤치고 들어와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떠오르는 랍비였던 그 예수님의 옷단 그 술에 손을 댄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가서, 그러나 그 절박함으로 그 예수님의 옷단 귀에 손이라도 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옷에 달린 그 옷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에 대한 권위에 어떤 그런 손상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일 경우는 괜찮은 거죠. 아버지가 입는 겉옷, 거기 옷술에 자녀가 손을 대면 그거는 용납됐다고 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손주가 말이죠, 할아버지 수염에 손을 대면 딴 사람이 그러면 그건 안 되지만 손주가 그런 경우는 용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망신당할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딸아, 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내 자녀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수치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깊은 절박함 속에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울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뭐 자기 혼자 기도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볼까 봐, 누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남몰래 홀로 방 안에서 아니면 교회당에 혼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었고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향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혈루병에 걸려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그렇게 절박함으로 마지막 지푸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나니,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억장이 무너진 채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두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오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누가 자기의 정체를 알면 안 되니까, 자기의 과거를 알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그저 숨죽이면서 그 많은 인파 속에,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오늘도 내 옷술에 손을 대겠느냐? 누가 수치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여 하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회당장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절박함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